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한 거지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새롭게 정하신 이 법에 의해서,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새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 묶이지 않고 사망에 묶이지 않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십자가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저주받으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게 1번이면서 동시에 가진 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렇게 집중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제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를 세웠다, 제자가 몇 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바꿔 말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판도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예수로 살 수 있는 법으로 아예 법을 여러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놓으시고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이 제자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이 죽으신 거죠. 죽으시고 다시 산 목적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돼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즉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예수 권사님 사랑합니다. 커피를 안 사주시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해 받으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회복돼서, 이 땅이 사탄의 소굴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해야 이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몇 날이부터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원했던 뜻,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의 뜻, 이건 다른 거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고, 이 증인이 돼서 가서 제자를 삼아서 이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 예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 요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아직 불이 붙지 않아도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불이 붙으려면 본인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받을 세례가 뭔가 봤더니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인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야만 우리 가운데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뭐가 붙습니까? 여러분,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진짜 제자의 맛을 나타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이 바라셨던 제자의 모형이 있잖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르치고 정말 교육시키고 다 해도
이게 안 붙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언제 붙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미쳐보세요. 언제 붙는다고요? 성령이 임하려면 뭐가 돼? 예수님이 받을 세례, 고난의 십자가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걸 받을 때까지 참 답답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빨리 이거 받고 빨리 이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앞에서도 설교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수만 명이 주를 따랐지만 거기에 초점을 걸지 않았어요. 수많은 군중에 초점을 걸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 여기에 초점을 건 것은 주님이 군중들은 막 따르다가도 언젠가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요거를 세우려고 주님이 그렇게 목적을 기울이신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정해드렸는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과 모형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였으면 인사 한번 해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에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이때가 언제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때라는 거죠. 예, 여러분 잡혀 죽어가는 때입니다. 오늘도 낮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예, 뭐 지금처럼 예수 믿는다고 조금 뭐라고 하고 국가도 뭐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잘못했다고 갔다가 막 죽여버리고 이거 못 해요. 근데 그 당시는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건데,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은 우리 형편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그냥 명령만 하셔.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다 길이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뜻의 비전과 꿈의 약속은 반드시 어떤 상황을 떠나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닐 거라고 여겼던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시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수많은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예수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전했던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귀신 쫓은 적 없어요. 물론 주님이 권능을 줘서 보냈을 때 그때는 귀신도 또 항복하더이다 했지만은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장선희 권사님, 커피 좀 사주세요. 자, 여기 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시지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을 덧붙였어요. 이들은 사실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삶의 현장으로 가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냐? 여기 보면 18절 1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20절과 19절은 굉장히 간극이 있어요. 19절 띄워줘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나. 이때까지만 해도 평강이 있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위로가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명령은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 했다고요? 근데 이 전파할 때 19절과 20절과의 기간은 열흘 차이가 있어요. 19절은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실 때니까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얘기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전파한 것은 성령 받고 전했어요. 이게 이 한 절 차이가 열흘의 차이가 있다고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불안한 모습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나가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열흘 동안 뭐가 있었는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몇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약속한 것이 임하면 권능 받고 너희가 나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증거할 힘을 얻은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한 코스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면 안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혀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많은 이들 기도하다 지쳐 떠나도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나갈 때 뭐가 와요? 성령이 오시고 그들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됐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도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고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성령이 뭐 또 오고 또 오는 것이 물론 다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지만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여러분 거듭나면 또 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미 우리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주님과 뜻을 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이루어서 순종하는 것이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은 뭐를 원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힘입어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는 대다수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나 보죠? 받은 분들만 크게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방언 은사를 받은 분들 아멘. 여러분 대다수가 성령을 받으셨는데 이 받고도 뜻을 같이 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뭐랬어요?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는 거다. 여기만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나가요? 이게 누구였냐?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주님은 그 뜻이 성령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거기서만 머무르지 마. 너희를 이끌어서 전도하게 하셔서 영혼 살리게 하신 일에 성령을 제한하지 마. 할렐루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유대 땅도 많은데 전도할 게 많은데 무슨 사마리아하고 땅 끝까지 가요. 우리는 여기나 열심히 전도하고요 할게요. 여기도 전도할 사람 수두룩해요. 이러고 안 나갔네.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되지 않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3,000명 5,000명 된 예루살렘 교회를 공중불에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같이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고난을 통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하지 못한 거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내 생각의 폭에 제한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있는 성도나 잘 챙기지요. 뭐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들이 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변하지 않는 뜻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도 성령이 불 떨어지면 가는데 아우 난 부족해서 못 가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상공교회 갔을 때
전도를 해야겠는데 전도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기도로 준비하고 해야지 그냥 전도한다고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잔동목회 나오려고 기도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부름받고 나왔기 때문에 아 기도로 준비하고 가도 될까 말까 한데 기도도 않고 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야 주님이 불렀으면 그냥 나가 믿고 나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 내가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게 되겠냐 그냥 무조건 주님이 나를 전도하라고 불렀으니까 나가자 막 나갔어요. 그냥 제가 이게 어린이 전도하는 거 하나 갖고 나가가지고 아빠도 전도했는데 그때 5명이 전도됐고요. 그때 전도됐던 그 한 명이 제가 자주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초등학교에 주먹을 쓰는 넘버 2여가지고 그 친구가 전도를 잘 해줘가지고 순식간에 50명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전도를 안 나갔다면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내가 기도 준비해서 성령 조금만 받고 나가자. 근데 이미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성령 받았으면 이제 주님과 뜻을 같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거를 뭐 더 충만, 3충만, 능력 충만 막 뭔가를 받아야만 나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좌우옆서럽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순종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도 누구에게 임했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대부분 순종 않는 사람들이 성령 못 받아요. 못 참고 못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할 때 어떻게 전해요? 지금 나는 성령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도 못 가요. 나는 못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요 그래 죽으면 죽는 거다.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내 인생 완전히 바쳐버리자 하면서 그들이요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막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막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기한 건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20절 끝에 저들이 두루나가 전파할세 20절 전파할세 순종했다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했다는 것은 이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파하니까 순종하니까 뜻을 같이 하는 믿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따르는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갖는 믿음 갖지 마요. 내가 갖는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덧입혀서 나가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 지난 목요일 날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해서 목요 신방은 돈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좀 그렇다. 날씨도 그렇고 이영근 장로님 안 오기를 바랬어. 그래서 날씨 좋은 날 가려고 또 그리고 안 가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또 그때 주의선교 준비를 주보랑 준비를 못 해갖고 그 핑계 대고 오늘 주보 준비하고 설교 준비해서 오늘 못 가요 하려고 했는데 민장근 장로님은 그때 마침 오셔가지고 차를 마시다 보니까 내가 그걸 문자를 못 보냈네. 근데 오셨더라고. 주여 어떡할 때 가다가 사실은 오셨으니까 도리하지 그러고 울며 교잡기로 나갔네. 근데요 신방 순종을 돌다 보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쏟아지더라고. 내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설교 준비 없이 제가 나가요. 신방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하면서 물었거든요. 근데 정말 맨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고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맡기고 설교하는데 설교 준비 시간 30초 아니 10초. 모든 게 다 아무것도 백지화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설교하고 나서 와 이거다 이거
그 내가 막 여기다 적었어요. 다음에 설교하려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하면서 3장을 말씀하면서 그 이제 원어적인 부분 얘기하면서 우리의 그 주님을 아는 신앙이 여러분 체험으로 알고 그 다음에 쌍방으로 알고 성령으로 알린다. 이 설교가 한 1분 만에 준비된 설교예요. 1분 만에 준비한 다음에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은 와서 맞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검증 작업을 이제 주석책을 보면서 검증 작업했더니 원어가 정확하게 맞는 거야. 우와 대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입술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정말 내가 하기 싫을 그때가 진짜 주님이 쓰실 때라는 거예요. 아멘도 않고 인상 쓰면서 막 목사님 그러시지 말고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이 뜻을 같이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부활절은 계란을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정말 모르겠냐고 해서.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란은 어떤 종류가 있다고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무정란은 암탉이 열심히 품어도 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유정란은 품으면 부화가 되죠. 왜? 씨가 있다. 남자의 씨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활의 씨가 있으면, 예수를 믿는 부활의 생명의 씨가 있으면 그 영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의 씨가 없는 신앙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똑같아도 여러분 그 영혼은 부활되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다 부활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씨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고 오늘 나가 전할 때 계란을 전할 거예요. 이거 왜 주냐고 하면 먹으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돼. 이 계란이 똑같이 있어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생명의 씨가 있는 유정란은 부화가 품으면 부화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신앙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준비가 다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봐요. 웃지 말고. 자 마음의 준비가 다 안 됐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서 그냥 불평불만해서 목사님 막 이러면 여러분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120 문도들은 끝까지 순종한 그 3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지금도 중심을 갖고 누가 그냥 시켜서 억지로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 되셔서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성령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